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본될 만한 삶을 살지 아니한 이삭과 에서입니다. 성경에 본될 만한 삶을 사는 인물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듯이 또 성경에 본되지 못한 본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아니한 인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본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본받지 못할 그런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응? 손은 등만 있는 게 아니라 손바닥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 밖에 있는 자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기독교가요, 너무 정말 형편이 없어요. 믿는 자가요,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래요. 심판을 의식하고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의식하고 살지 않냐면 말도 자기 감정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거기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난 말도 행하기도 심판받을 자처럼 하라고 야고보서 2장 몇 절에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응? 성경하고 관계없는 신앙생활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보다도 사람의 권위를 더 앞세우는 거예요. 니네 교회 얼마나 커? 니네 교회 숫자가 얼마나 많아? 그게 권위가 더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네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건물이 크면 그 교회 성공했네. 숫자가 많으면 그 교회 성공했네. 그 목자 성공했네. 그 목자 성공했네. 속이는 줄은 모르고 쏟고 있는 줄은 모르고 바보 멍청이들 같이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만이 기준이 분명히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성경 모르면 삶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의 기준도 몰라요. 믿는 자가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상처 주는 행동 하지 말아야 돼요.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의식하고 살면 말하는 것, 행하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으니까 우리 경동교회 백성들은 그렇게 안 하지요.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 11장 20절 21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었으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여 본될 만한 삶을 살지 않은 인물들이 이렇게 있는가 하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선진들은 말씀대로 살아서 그들의 삶이 믿음의 후진들에게 본이 될 만하여서 그들의 삶에 대하여 길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믿은 이후에 신앙적인 삶이 후진들에게 본이 될 만한 삶이 적어서 그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 짧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20절에 보면 이삭의 믿음과 삶에 대한 짧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행함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으며 그렇게 길게 기록해 놓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본될 만한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사람도 악한 사람 어디 가서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선하고 기념될 만한 말을 많이 하고 행동을 하면 어디 가서든지
자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랑거리가 많아서 대화가 길어. 그죠?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아유 그 사람 말도 하지도 마. 그 사람 이름도 부르지도 마. 무서워. 할까 안 할까 권사님. 아유 그런 말 하지. 그 사람 얘기도 하지 마. 아유 정 떨어져. 그러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 할 때 얼마만큼 심판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믿음의 후진들에게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본문은 창세기 27장 28절에서 40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이삭은요 몸이 늙어서 눈이 어두운 데다가 신앙도 늙어 영안도 어두워졌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을 축복해 주지 못하고 자기에게 사냥한 짐승의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주는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삭은 평소에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이 귀중하다는 신앙교육을 시키지 아니했다는 거죠. 아멘. 예. 이렇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망령된 자가 된 거예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 이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응? 그러니 내가 어떤 때는 기가 막힐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삭은 에서를 신앙교육으로 시키지 않았어요. 응? 그러니 에서도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망령된 자가 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나 리브가가 누구의 부인이에요? 야곱의. 무슨 소리 또? 이삭의 아내죠. 리브가. 장자의 명분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이 귀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요. 응?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의 명분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응? 사람은 배운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배웠는가.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응? 홍재웅 집사님도 그래요. 아이고 내가 무슨 말을 애들한테 하면 그런 말 하는 거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래.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할 때 자신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자신은 돌아보지도 못하고 교육만 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리브가는 장자의 명분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이 귀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서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의 명분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의 눈 어두움을 이용해서 에서 대신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이때에 이삭은 눈이 어두워 야곱을 야곱으로 오지 못하고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에게 복을 빌어 줍니다. 응? 이렇게 영안이 어두면 하고도 망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삶을 사는 자가 얼마나 귀중한가.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장차 일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야. 생각하고 말할 줄 알아야 돼. 그러죠? 그러니까는 창세기 27장 24절에서 찾아가 봅니다. 창세기 27장 24절 시작.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삭이 어떤 상태였다는 걸 알게 하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거예요. 멀은 거예요. 야곱인지 에서인지 분별이 안 돼. 응? 그저 뭐에만 먹을 거에만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리브가는 장자권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고 야곱을 잘 교육시켰어요. 그러죠? 예. 그래서 27절 또 있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바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이 주가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를 원하노라. 아멘.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응? 이렇게 이삭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에 이삭과 리브가가 나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나오고 이삭은 누구를 교육시키고 에서를 교육시키고 리브가는 야곱을 교육시켰어요. 그러니까는 이 야곱은 좀 강경한 것도 있었지만은 장조건이 얼마나 좋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축복권을 받습니다. 아멘. 예. 자, 21절에 야곱의 믿음의 행함에 의한 축복과 경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두 번째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은 귀중한 것으로 알고 장자의 명분을 쟁취했습니다. 야곱은 대체적으로 믿음의 후진들에게 본이 될 만한 삶은 살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야곱이 믿음의 후진들에게 본이 될 만한 잘한 일이 있는데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장자권이 귀하다는 것을 배워 알고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에서에 비해서 장자권을 귀하게 여긴 것은 오늘의 믿음의 후진들이 본받을 만하다. 그러나 에서는 사냥을 나갔다가 허기져서 돌아와 야곱에게 말하기를 너는 제발 이것들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이는 내가 허기졌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25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를 장자의 명분을 취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에서에게 말하기를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오늘 바로 지금 내게 팔라고 창세기 25장 31절에 말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매매할 것을 제안했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 야곱의 매매 제안에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못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만 또 못하게 여겨가지고 팝니다. 자, 창세기 25장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아멘. 망한 에서요. 그래서 에서는 히브리 11장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 히브리 12장 밖에서 그런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러죠? 우리 신앙에 이런 희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목자도 먹을 것 때문에 입 질질 끌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도 내가 사주면 사줬지. 그렇게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헐값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야곱은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들였는데 이는 야곱이 어려서부터 누구에게 교육을 받아서 리브가 어머니에게 교육을 잘 받아서 장자의 명분이 귀하다는 것과 기회가 오면은 장자의 명분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리브가 어머니로부터 듣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또 말도 바뀌어져야 되고 행동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왜냐? 지식이 없으면 망하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이런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늘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삶으로 살으라 이거예요. 뭐 말씀이 그렇게 뭐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네가 말씀을 알면은 행함으로 보여가며 살아. 그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겠어요? 알면 뭐 할 건데? 응? 그래 안 그래 권사님?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리브가로부터 야곱은 배워서 알고 있었어요. 교회만 있으면 이 장자의 명분을 차지해야 되겠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해서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아버지 누구에게? 이삭. 그렇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평소에 장자의 명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교육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귀한 줄도 모르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평소에 장자의 명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귀중히 여겨 탐을 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학생들도 공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아직은 학생들이 아유 공부하기 싫다. 뭐 나는 크면 공부하기 싫어도 뭐든지 다 할 거야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노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공부할 때가 있는 거야. 응? 뭐를 읽으면 머리에 입력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읽어도 들어도 뒤돌아서면은 잊어버릴 때야. 그러니까 학생들은 부지런히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현성이 그래 안 그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균형 맞춰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응? 엄마 아빠가 왜 고생하고 다녀? 응?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니네들이 사회에서 훌륭한 인물, 위대한 인물들하고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등록금 대고 먹이고 그래 하잖아. 이런 거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동생네 효원이한테 늘 그러는 거예요. 지 아빠하고 많이 다퉈. 응? 그러면은 다퉈도 아버지는 왜 그러시느냐고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악착스럽게 아버지가 돈 벌어서 너희들 대학교까지 다 가르쳐서 그래도 영문대로도 가가지고 해외로 폴란드니 미국이니 어디니 안 다니는 데가 없잖아요. 출장 가가지고 실력이 있으니까. 응? 아버지가 안 가르쳤으면은 니네들이 어디 미국을 가고 폴란드를 가고 출장을 어디를 다녀. 회사에서 인정받고 다니는 거지. 응?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집 아들 하나 낳았거든요. 아주
아이를 놓지를 않는다는 거야. 애지중지하면서. 그래서 내가 나만 그렇게 바른 말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너희들 그렇게 키웠어. 응? 니네들이 스스로 키운 거 아니야. 잘한 거 아니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무조건 부모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고, 니네들이 먹고 싶은 것도 덜 먹고 부모님 뭐 하나 사다 드리면 그게 꼽으러 오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응? 올케는 아유 형님이 최고라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좋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또 그렇게 하겠어. 나는 고모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은요, 하든지 가정 안에서도 자기 의무를 잘 준행해야 돼. 나중에 학교 다닐 때 학생으로서 공부 안 하면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거를 다 잡아서 가르치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왜? 머리에 들은 게 있어야지. 평생 배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리브가 어머니에게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지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다.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지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입력이 되었던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형 에서의 배고픔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 에서에게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오늘 바로 지금 내게 팔라 하고 쉽게 제의를 했던 겁니다. 하듯이 신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삭과 같은 목자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과 기업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면 몰라서 에서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귀중함을 관심이 없어서 결국은 히브리 11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히브리 12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 자를 망령된 자라고 일컫고 그런 자를 두려워하라고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과 같은 목자에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 목자에게서 말씀을 배운다면, 그런 목자가 있는 교회 다닌다면 누구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에서 같은 교인들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리브과 같은 목자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것을 배우고 또 영광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네가 행한 대로 복 받는다는 것을 배우면 말씀 지켜 안 할 수가 없지요. 이거 이렇게 양육하라고 목자 세우는 거예요. 응? 그래서 누가 그래요. 누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은 내가 엄청 좋아할 줄 아는가 봐요. 나는 그런 목자가 아니에요. 응? 그런 사람 추억으로 갖다 줘도 나 싫어해요. 누가 교회에 오면은 내가 고민이 뭐예요, 권사님?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나 그게 고민이지. 한 사람 왔으니까 내 배가 부를까? 그거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떤 헌금을 많이 할지라도 내보내요. 싫어요, 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인도하셨어.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어요. 정말 배고플 때 있었어요. 그래도 남한테 없다 소리 안 하고 살았어요. 없다고 하면은 나 도와줄 사람 있나 없나? 없어. 아무도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분의 뜻만 잘 알고 그대로 내가 산다면 그분이 내 인생길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장래일도 알게 하시며 오늘날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응? 이와 같이 믿는 자는 어떠한 목자로부터 어떠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것에 대한 관심이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이러므로 믿는 자는 영적인 플랜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영적이고 내세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고 단대뿐만 아니라 자손만대까지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아멘. 내가 힘쓰지 않으면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응? 침노도 안 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들어가는 줄 알아? 쏟고 있는 거요. 왜 그런데 쏟는데 왜 알지를 못하냐고? 응? 믿는 자들이 소주 마시고 다니고 장로들이 소주 마시고 다니고 응? 장로들이 주일 안 지키고 여행 다니고 무슨 장로냐고? 그 목자 수준이나 그 장로 수준 독인 객긴이다. 그죠? 가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장로라고 다 천국 들어가고 목사라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욱이 그래 안 그래? 목사 다 천국 들어가? 알아야 돼. 이런 기준이 분명히 서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건물이 크다고 내가 천국 들어가? 숫자가 많다고 몽땅 천국에 들어가? 응? 머릿속에 뭐만 가득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응? 난 그런 게 너무 속상한 거야. 세 번째,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사자인 에브람에게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을 마감하려 할 때에는 믿음이 있고 영안이 밝아졌어요. 요셉의 두 아들들인 장자인 므낫세와 사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에 요셉의 큰 아들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요셉의 요청을 거절하고 오른손과 왼손을 어긋 맡겨 사자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고 영적으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4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뀌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일이 믿음에 의한 행함으로 한 일이되어 믿고 행한 자들의 의로운 행실이 기록되는 기념책과 같은 본장 히브리 12장 1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영적으로 한 일은 요셉에게는 섭섭한 일이었으나 하나님께는 옳은 일이 되었던 거예요. 아멘. 이러므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줄 때에 장자인 므낫세에게 므낫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요셉의 요청을 거절하고 사자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해 준 것은 육신적이고 도덕적이고 관습적인 생각하에 요청한 요셉에게는 섭섭한 일이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야곱이 믿고 행한 옳은 일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의로운 행실이 기록되고 믿고 행한 자들의 의로운 행실이 기록된 히브리 11장에 기록되는 복을 받았다. 아멘. 이와 같이 믿고 행한 자들의 의로운 행실이 육신적이고 도덕적인 관습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섭섭한 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옳은 행실이 되고 기념될 만한 하나님 뜻대로 행한 일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그 기록된 의로운 행실에 의해서 심판 때에 특별 소유, 시급을 당하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을 믿는 자가 이런 말씀만 알아도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는 책도 예수 믿어서 기록된 생명책이 있고 또 믿고 난 이후에 의로운 행실이 기록되는 기념책도 있고 믿고 난 이후에 타락하거나 악을 행하여서 기록되는 악행책도 있다. 아멘.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늘 기념책이 너무 소중하다.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말과 행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이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낀다는 거예요. 아낀같이 아낀다. 그래서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갈라내리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입으로 믿기만 하는 자와 삶으로 섬기는 자 반드시 갈라낸다.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의인의 부활은 1700년 전에 공중의 신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데려갈 자들이지. 악인은 1700년 후에 왕으로 오실 때에 최후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지. 엄청나게 무섭죠. 그러죠? 이런 거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육신적이고 도덕적이고 관습을 따르지 아니하여 사람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일이라면 아들인 요셉의 요청을 거절한 야곱처럼 주저없이 행해야 한다. 아멘. 네 번째로 야곱은 믿음 따라 죽었다. 야곱의 일평생의 삶을 두고 야곱이 믿음 따라 살았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야곱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의롭게 행하기를 요셉의 두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때에 자신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영적으로 요셉이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므로 믿음으로 행한 일이 되고 믿고 행한 것을 기록한 히브리 11장 21절에 기록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의 아들 므낫세와 또 에브라임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또한 죽을 즈음에 기력이 없자 지팡이 머리에 몸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서 믿음 따라 살지는 못했을지라도 믿음 따라 죽었다고 하여 야곱에게서 본받을 만한 것은 그래도 믿음 따라 죽었다는 겁니다. 아멘. 예. 창세기 47장 31절에는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고 했는데 히브리 기자는 이를 70인역을 따라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하여 침상과 지팡이로 달리했는데 이는 마수라본으로 읽느냐 아니면 70인역으로 읽느냐는 차이입니다. 이같이 야곱은 체력이 약해 몸은 제대로 가누지 못했으나 믿음은 강했어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중하게 여겨서 올바른 방법에 의해 장자의 명분을 쟁취하지는 아니했어도 에서에 비해 이를 좋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한 것은 믿음의 후진들에게
돈이 되는 것임을 알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자로서 경계해야 할 인물로 의로운 행실을 기록하는 기념책과 같은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지 못하고 히브리 12장 16절 17절에 망령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16절 17절 다 같이 찾아 읽어요. 히브리 12장 16절 17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기회라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야. 때가 있는 거야.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가 있는 거야. 아멘. 예. 세월을 구속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응? 몸도 구속해야지만 세월도 구속해야 돼. 그러니까 젊어서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고 살아야 돼. 그죠? 내가 나중에 벌지. 나중에 하는 사람 치고 별 볼 일 없어요. 그러죠? 일이란 것은 딱 닥치면 그때 할 일이지. 그죠? 뭐든지 미루는 사람 치고 정확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 때도 자기 깨달아지는 그런 게 참 은총이에요. 아멘. 예, 깨닫는 거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할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믿음 따라 죽었다는 것은 부활할 것을 알고 죽는 것이에요. 아멘. 예. 믿음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사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보상 심판을 의식하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예.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 따라 죽는 것은 사후에 부활할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멘. 예. 또 우리는 믿는 자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무엇을 의식하고 살라고? 심판을 의식하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믿는 자는 사후에 반드시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보상을 달리 받기 때문에 믿음 따라 살아야 하고 믿는 자는 믿음의 본을 남겨야지 이삭과 에서와 같이 믿음의 행함 본들 만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다가 부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잠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 꼭 기억하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가 되어야만이 부활을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이렇게 믿음 따라 죽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어요?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본될 만한 삶을 살지 아니한 이삭과 에서입니다. 네. 이삭과 에서. 아멘. 이삭의 영향을 받은 에서. 이삭이 교육을 못 시킨 에서의 삶은 망령된 자가 됐다. 아멘. 그러나 이삭과 같은 목사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리브가 같은 목사 만나야지. 아멘. 이런 말씀의 깨달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히브리 11장에 대해서 참 잘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교훈을 삼아 나는 리브가와 같은 목자를 만났는지 아니면 이삭과 같은 목자를 만났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말과 행실을 할 수 있는 우리 경동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